7월 1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언제나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또 우리에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함, 하나님의 샬롬을 회복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후대하시고 누르고 넘치고 흐르도록 채우신 하나님,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삶에 밑빠진 독과 같은 욕망과 그릇된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을 살리고 강건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날인데 그 은혜를 깨닫고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더 다른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누리지도 못하죠. 깨달음이 누림의 길이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또 그래서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성경 전체가 그렇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은 더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또 알아가는 만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죠. 알고 또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구절은 그냥 전혀 설명이 없어도 너무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 말씀만 가지고 깨달음이 있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성경의 전체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대단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율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으면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도 별로 와닿을 것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도 어떤 그 깊이가 차이가 있는 것인데, 누구나 딱 읽고 듣고 듣자마자 와,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런 말씀은 좀 진리의 깊이가 낮다고 할까요? 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같은 말씀은 성경 전체에 대한 많은 지식과 또 이해가 있어야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너무 심오한 말씀이다, 정말 놀랍다, 이렇게 이제 느끼신다면 여러분은 상당히 성경 전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다면은 내 말씀의 깊이나 지식이 참 얕고 좁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온 우주의 가장 위대하고 유일하신 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깊이 생각할수록 우리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시험 속에서도, 그 어떤 깊은 구덩이 속에서도 넉넉히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종류의 시험도 가볍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과 걸림돌들이 있죠. 그럼 바퀴가 작으면 작을수록 작은 돌에도 걸려 넘어가지 못합니다. 자, 돌이 10cm짜리 돌이 있는데 1cm 그 지름의 바퀴로 10cm짜리 돌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1cm짜리 이 돌이 있는데 우리가 1m 지름의 바퀴라면은 그냥 쑥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더 크고 내 안에 영적인 능력이 더 크면은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들, 시험, 이런 것들을 가볍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은 그냥 매사에 걸리는 겁니다. 아주 작은 구덩이에도 빠지고 작은 걸림돌에도 걸리고. 그런데 이 믿음의 깊이와 크기 강한 사람은 이런 걸림돌도 디딤돌로 오히려 그것을 딛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을 더 아는 것, 그래서 읽는 것이 중요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게 돼요. 내 관습과 나의 종교성대로 믿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그건 내 종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기도 어렵고 누리기도 어렵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사람이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12지파 중에 세 번째 아들이 레위죠. 레위가 이제 제사장 지파입니다. 세습되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 레위 지파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자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제사죠. 한마디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짐승을 죽여서 이제 불태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인간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어린 양이라고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표현하죠. 양 외에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인간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 그 법을 어긴 자는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레위 지파 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그 죄 지은 사람의 죄를 그 양에게 덮어 씌우고 전가한다는 거죠. 다 전가하고 그 양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 피 흘리고 다 불타서 제가 돼 버리죠.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죄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한마디로 레위 계통의 제사입니다. 다시 11절 보십시오. 그런데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여기 율법이 나오죠. 그 율법을 어긴 자가 이 레위 지파 제사장에 의해서 짐승의 제사를 드려서 온전히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은 뭐 다른 게 필요하겠는가? 이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방법으로는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자기 죄 대신에 양을 잡아서 이제 제사를 드린다고 그 죄가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소를 잡아들인들, 사람을 죽인 사람의 살인죄가 소 10마리를 잡아들인들 그 죄가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죄는 인간의 죄를 씻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왜, 이런 것이 왜 있느냐? 그냥 하나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예표와 모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 인간의 목숨은 천하보다 귀한데 양을 1000마리, 10,000마리를 잡아들여도 사람을 죽인 죄를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사람을 결코 죄를 막지도 못하고 반드시 죄를 율법은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지은 죄를 또 율법은 제사를 통해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제사를 통해서는 절대로 인간의 죄를 씻지도 못합니다. 그럼 이런 효과도 없는 것을 왜 주셨는가? 임시적으로 모델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주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1절 끝에 보면은 무엇이 나옵니까? 자,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럼 왜 다른 제사가 필요하냐? 이 율법의 제사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레위 제사장이 그도 죄인이고 제물도 여러분 불완전한 사람의 죄를 양이나 소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인간이 완전히 지킬 수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사법도 인간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계통이 아닌 다른 계통의 멜기세덱의 반차. 자, 레위 계통은 족보입니다. 아론부터 시작돼서 다 후손.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라 그랬습니다. 이건 족보가 아니다. 레위는 사람이니까 족보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어요.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자식이 누군지 뭐 그는 이런 것이 없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창세기 14장에 이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자, 레위는 이제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과 유다, 애굽의 노예 생활 뒤에 모세 때 이제 레위 지파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도대체 그 아버지가 누군지, 그 형제가 누군지, 또 그의 자식은 누군지도 없고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한번 반짝 나타나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진정한 제사장. 제사장도 완전하고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된 계통입니다. 근데 이건 누가 낳고 이렇게 낳는 게 아니라 레위는 계속해서 육신으로 이어지지만 멜기세덱은 영적으로 갑자기 존재하고 없어진 하나의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또 다른 제사장이 이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제사 직분이 바뀌었으니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제사는 율법에서 나온 겁니다. 율법을 어긴 자가 살 길의 해결책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바뀌었다. 왜냐? 율법과 제사 제도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킬 수도 없고, 해결책으로 제사를 드려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제사 드린 제사장 자체가 죄인이고, 또 무엇보다 그 짐승의 그 피를 가지고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은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전혀 구약엔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지만 유다 지파는 이제 왕의 지파죠. 근데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혈통으로 보면 유다 지파로 나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제사에 관해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단 유다 지파는 왕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죠. 그래서 야곱이 죽으면서 유다 지파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로 넘어가면은 멜기세덱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마리아가 유다 지파죠. 영적으로는 멜기세덱, 구약의 그 신비한 인물, 한 번 딱 존재했던 신비한 인물. 근데 그에게 이들의 모든 것이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영적으로 멜기세덱의 혈통, 후손,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16절 정리해 보면은 함께 봉독하자.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육신에 속한 한 계명, 율법도 따르지 않고, 왜? 율법 위에 계신 분이세요. 율법을 주신 분이십니다. 또 그는 육신에 속한 혈통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그는 육신의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 위에 계신, 이 율법 위에 계시고, 또 제사제도, 육신 모든 것 위에 계신 영원한, 자 여기에 보면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 16절에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불멸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어기고 끊임없이 오늘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들을 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살면서 많은 하나님의 법들을 알기 위해 생각으로 말로 어기는 그런 죄를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죄를 행하면서, 정도 차가 있지만 어떤 데 모래알 같은, 어떤 데 바위덩어리 같은 이런 죄악들을, 이게 다 율법에 걸리지만 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 예수의 복음으로 또 영원한 생명으로, 불멸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멜기세덱을 잇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시고, 그 어떤 죄라도 해결할 수 있는, 짐승의 생명과 피는 인간 그런 것은 천개 만마리에서도 죄를 사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혈과 생명은 온 인류를 다 합쳐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불멸의 생명입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율법에서 자유케 하고 이제는 복음으로, 굿뉴스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핵심을 보면은 13절에 보시면은 이 구약의 레위 지파와 13절을 보면은 다른 지파 나오죠. 다른 지파. 그 다음에 19절 보시면은 19절에 더 좋은 소망, 구약의 이 소망은 좋은 소망, 이거는 다 율법 앞에 다 인간은 절망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소망이 생기게 되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어떻게 얼마만큼 가까이 나갑니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만큼, 아빠 아버지라 부를 만큼
가장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22절에 보면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 더 좋은 언약의 중보. 그래서 좀 낫다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구약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의 제사는, 복음은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언약의 마지막 중요한 게 21절에도 맹세란 말씀이 나오죠. 영원한 맹세, 그리고 보증, 영원한 맹세와 보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무엇과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영원한 불멸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율법을 어긴 죄로 다 멸망받아야 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율법 자체를 파하셨다. 율법을 다 이제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은 올바른 하나님의 법이지만 도무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것,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보증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서 범한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로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을 때 이게 도통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 단계에서 벗어나서 우리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요. 교회 얼마나 많은 공부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또 성경, 오늘 아침에 드라마 바이블 다 받으셨죠? 계속 성경 읽고 듣고 공부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은 5년, 10년, 20년 길 믿었으면 이런 말씀을 보셨을 때 정말 심오하다, 심오하다. 근데 수십 년 믿어서도 이게 뭔 말인지, 뭔 소리인지 모른다면은 참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잡고 또 그분의 은혜 안에서, 속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더 말씀을 깊이 알아감으로 그 보내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더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하나님 말씀이 어렵지 않고 더 성령 안에서 또 우리가 말씀을 더 읽고 또 묵상하고 배움으로 하나님 말씀의 이 진리를, 이 달고 오묘함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신앙의 열심을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어떠한 죄라도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는 주님 앞에 이 아침도 우리의 죄악을 또 회개하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에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새벽 미명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고 성경을 읽고 들었지만 또 때때로 성경에 또 단단한 음식, 또 우유나 분유를 넘어서는 딱딱한 음식이 있습니다. 늘 젖이나 먹고 있는 어린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 진리의 심오한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더 말씀을 많이 읽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배우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주님 늘 우유만 먹고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또 음식을 소화하고 더 영육 간의 강건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며 자아를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우리의 삶의 마귀의 크고 작은 시험들을 이기며 환난과 역경도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레위 지파나 짐승의 제사나 율법의 모든 것들을 파하시고 그런 것으로는 결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죄만 더 깨달으며 인간의 한계만 더 아버지 하나님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제사 제도와 레위 지파와 율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시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